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딱 보고요. 참 어려운 본문을 설교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혹시나 또 이게 워낙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 싶어서 또 누가 설교를 했나 아무리 영상을 찾아봐도 이 본문을 설교하신 분은 없어요. 8절하고 11절 12절 이렇게 하신 분인데 9장 10장은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참 어려운 본문을 맡아서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자료를 계속 봐도 내 실력이 참 여기까지구나 하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또 말씀을 그러나 열심히 제 나름대로 제 고백도 담고 또 말씀도 여러 번 읽고 하면서 같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이 하루는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자기 시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우상을 찾아서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종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상을 찾으러 나가는데 나가다가 이제 왕의 친구인 후세를 만났습니다. 후세가 그들한테 어디를 가느냐 했더니 다윗 왕이 우리한테 우상을 찾아서 산당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갑니다 했더니 후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 빨리 다윗 왕한테 달려가서 아니 왕이시여 진짜로 왕이 시종들한테 우상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했냐고. 다윗 왕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서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후세한테 당신은 이 나라에서 내 이름 다윗이죠. 내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하는지 당신은 아시지 않냐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렇게 지키며 정말 덕스러운 왕입니다 하는 소리를 당신은 들어봤지 않냐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그렇게 칭송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후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계속 얘기하는데 다윗 왕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지그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멋진 덕이 많은 다윗 왕을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서 먹칠을 당하지 않을 거냐고. 그래서 나는 우상을 구해서 내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나를 더럽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 왕을 저렇게 아들에게 죽게 하는 이유는 다윗 왕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처럼 나를 더럽혀 가면서까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수준이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뭐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를 두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신 원수로부터 구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에서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 다윗이 믿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게 이 시편 9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그냥 막 떨어지고 추락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신앙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는 요동치는, 그렇다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요 기준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기준이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고난 앞에 주님이 함께, 이 기준이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들쑥날쑥하지 않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렵죠. 걱정도 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은 너 여호수아야,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니까 평정심을 가지거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전쟁 그 대첩에서 막 싸우다 적의 총탄에 가슴을 맞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죽음을 알리라 그럽니까? 아니죠. 전쟁이 긴박하다. 내 죽음을 알리면 병사들이 요동칠 테니까 알리지 말거라. 그런 장수다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끄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친다 그러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런다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가 잘하던 것을 하든지 못하는 것을 하든지 자기 중심을 세우고 늘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정한 길을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지키도록 기준으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중심을 지켜라, 평정심을 유지해라. 다윗이 자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자기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그 시련을 거쳐서 다윗에게 마음에 새겨진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전염 때문에도 무섭고, 이것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이 문명 사회가 그 일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큰 타격을 입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을지 사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가면서 우리가 사실 지치죠. 우리 신앙이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9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바로 좀 더 세우고 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금방 염려라는 것이 생길 거예요. 금방 어떻게 살지? 금방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들이 고개를 불쑥불쑥 들고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거라. 그것들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옷도 지어 입지 않았는데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막 10cm, 막 20cm씩 확 크지 않는 이상 몇 cm 컸는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죠. 근데 딱 재보면 3cm 자랐구나, 5cm 자랐구나, 그렇게 큰 거예요.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애들을 보고 언제 이렇게 컸냐고 놀라는 거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들의 백합화도 그렇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심으로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자기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바람과 그리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염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대한교회 나이가 47살입니다.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대한교회가 그 안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그 힘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이겨내면서 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을 때 우리 신앙의 자리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성도들 개개인의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이런 힘들도록 고난을 당하냐, 왜 힘드냐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런 거예요. 결국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큰일을 당하다 보면은 돈보다가 건강이 중요한 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의 평상시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존재의 가치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다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 남의 고백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 9편을 지은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원수들을 흔적조차 없이 소멸하신 그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신다, 억울한 사람들의 피할 요새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시편 9편의 전체를 내용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 하나하나 다 언급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쓰인 동사들의 시제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끝나지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죠. 왜 와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호흡이라고 대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뭘 자꾸 구하거든요. 구하기만 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이런데 이걸 넓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라간다는데 참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인데 참 조심스러운. 제가 결혼하게 된 그 시점에 제가 이걸 너무나 깊이 느꼈어요.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목사 안수를 32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더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몇 개월 상간에 그냥 전도사로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던데 안수를 받고 총각 목사로 있으니까 교회 보는 사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침 식사했냐고 묻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저 진짜로 아침 식사했냐고 묻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돌려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무 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몇몇 이렇게 그 선도 해주시고 했는데 다 근데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는 아니지만 막 사천인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해에 2005년도 그 해 연말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뭐 선도 한 3번, 4번 보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냐면 제가 원하는 여자, 제가 바라는 여인상은 별로 없거든요. 착하고 예쁘고 음악 잘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뭐 별로 없어요. 한 7, 8가지밖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연말에 기도 제목을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맞는 여자를 잘 아실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끝으로 저는 이제 결혼에 관한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 선도 안 볼 겁니다 하고 성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선짜리가 또 들어왔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그런 중에 건사 사이드에서는 식사는 했습니까? 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오고, 그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소망했으니까. 진짜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전혀요. 전혀 안 두려웠어요. 돌아보면은 그때만큼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신앙이나 제 일상을 통틀어서 모든 걸 통틀어서 다 맡겨드렸더니 가장 편한 그때가 제일 평안했어요.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맡긴다는 게 뭔지 깨닫고 경험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뒤에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러면 받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재판장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래요. 근데 이 재판장이 성경이 뭐라냐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번거로울 정도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냐면 저 여인이 자꾸 와서 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줘야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와서 번거롭게 한다고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뭐라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막 번거롭게 막 귀찮게 막 계속 기도하자 그러면 들어주실 거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기도 응답받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게 그 1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이 비유가 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되죠. 안 되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되죠.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서 나중에 혹시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한테 들려줘서 그 간증을 설교 내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또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안 지켰다 그러면서 언론들이 막 보도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 사역하는 교회가 2층이 있어요. 2층에. 근데 그 1층이 커피숍이에요. 마스크를 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내려와서 1층으로 와서 카페를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교회보다 더 가득해요. 근데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고 속상하죠. 저번 주에 보니까 분당 만나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관련 교회 대처 방안에 대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교회 식당은 안 되고 교회 밖에 식당은 되는 거, 뭐 그런 내용으로 올리면서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다 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지나고 나면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자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 11절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제 지금 머릿속에 남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봉헌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좀 예배 시간 순서가 좀 틀리긴 하지만 봉헌 시간인데,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바로 봉헌 찬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헌 찬송, 우리는 봉헌 찬송을 찬송하고 또 봉헌 찬송 따로 하지만 그 교회는 봉헌 찬송 그냥 한 찬송가로 해요. 그 대신에 마지막 절 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뒤에서 이제 봉헌함이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그 마지막 절 할 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매주일마다 예배 인도를 하지만 그 모습이 적응이 안 돼요.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게다가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서 노래를 하니까 이 소리가 확 웅장하게 하는데, 제가 또 앞에서 또 인도하니까 목청이 되게 좀 좋습니까? 게다가 마이크 대고 막 더 크게 막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우니까 더 하다가 마이크 찢어 먹었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번에 매주일에 그 예배 전체가 아니라 예배 속에 그 한 포인트만이라도 나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제 일주일의 삶이 충만한 거예요. 시편 27편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각의 깊이고 마음의 넓이. 1절부터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내가 그 모든 귀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내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9편의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얼핏 들어도 다윗이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대충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이게 다윗의 변화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릴 적부터 목동을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을 보호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다듬고 빚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다윗의 진정성이에요. 이 고백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꺼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었지. 이게 다윗에게 큰 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좀 꺼내보고 내 신앙의 힘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을 삼아서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경험들이, 고백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은총과 그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는 사람이, 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저는 대항하지 않고, 저는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겠습니까? 나를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를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그 섭리와 은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13절에서요 1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내 찬송을 들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매일 요청하면서, 사실 그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주여, 우리 권사님들 가다 보면은 아우 주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해요? 주여 집에서 다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특정한 일이 있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우리 행동과 우리의 습관을 바꿔줘요. 바꿔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저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주여 예수 감사합니다 말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신기한 거는 그냥 내뱉는 말인데 그냥 줄곧 내뱉는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고쳐요. 제가 이렇게 교회로 밖에 나가면 밖에서는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강반장이라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순식간에 지도생을 모르게 목사님이란 말 튀어나갔고 버럭해야 되는 순간에 버럭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는 표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다 그 뜻을 아십니까? 그걸 다 해석하고 주석을 통해서 뭔 내용인지 다 아세요? 다 알고 매주일마다 하시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해 주시는 것을,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도 믿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니까요. 그게 그런 말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 특별히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고요. 우리 이런 말들을 남을 해치는 말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잔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끊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고 살 때 원수가 몰래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천국의 씨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들은 악인이 망하는 악인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가라지에 우리가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를 반성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에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그런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1일 날 누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2020년 3월 1일 날 기억 안 나세요? 저도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 악인은 그런 거예요. 악인은 잊혀지는 게 악인이에요. 그러나 18절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어디 갔다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끌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백합화처럼 과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게 늘 보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국이지만 경쟁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우리 직장도 다 힘든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드릴 테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그냥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영혼육에 지치죠. 이렇게 오래 가니까 여러 가지 지칩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도록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한우들도 많이 어렵죠. 병원으로 가야 될 문제도 있고 전염의 문제도 더 취약하고 우리 한우들 위해서도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곱씹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들을 이겨내며 악인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잊혀지지 않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취약합니다.
전염에도 취약하고 이 기나긴 시간들을 견뎌내는 마음에도 취약합니다. 그 모든 한우들을 영혼육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